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덟 번째죠. 여덟 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 자, 우리 한번 들어가는 것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 간음과 함께 현대의 3대 범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둑이라는 말은 옆에서 처음 듣는다는 말을 도둑질은 잘못된 목적을 위하여 잘못된 수단으로 재물을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대에서 그 범위가 남을 속이는 일체의 행위로까지 넓어졌습니다. 도둑질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장자권을 훔치는 야곱, 그리고 아이성 에서의 아나니아와 랏비 등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도둑질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도둑질이 크고 작은 도둑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혹시 도둑질 해보셨습니까? 네.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네요, 그죠? 네. 네. 처음 도둑질 할 때 그 긴장감, 그죠? 다 잘 아시죠? 네. 바늘을 훔칠 때의 그 긴장감. 그 조그만 건데 왜 그렇게 가슴이 떨리고 쿵쾅거리는지, 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쿵쾅거리고 가슴이 떨리죠? 그렇습니다.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하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끝없이 그거를 하지 말라고 쿵쾅거리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작은 것 하나를 딱 훔치는데, 그렇게 하나를 딱 훔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도둑이 어디까지 자라간다고요? 소도둑까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도둑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참 밀접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까이 있고 또 쉽게 할 수 있고, 사람만 없으면 뭐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지만 이 도둑질은 참 무서운 죄입니다. 바늘 하나 훔치는 게 뭐 그리 큰 죄가 되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우리 양심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도둑질은 무서운 죄죠.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것이 바늘을 훔쳤든 소를 훔쳤든 뭘 훔쳤든지 간에 그 도둑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이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도둑질이 굉장히 무서운 죄이긴 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에요. 그죠? 용서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는 죄들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자주 회개하십시오. 기억날 때라든가 유혹이 들 때라든가 뭔가 잘못했을 때라든가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깨끗한, 그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도둑질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둑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누가 말씀하시는지 어떤 전혀 표정을 볼 수가 없어서 참. 네. 도둑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욕심이요. 욕심, 그죠? 욕심.
모든 도둑질의 밑바탕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욕심이 딱 자리 잡고 있죠.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나 또는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들,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도둑질을 하게 만들어요. 물론 그런 것이 아닌 도둑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존을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한 달 전쯤인가요? 어떤 사람이 삶은 계란 18개를 훔쳤다가 재판에 가서 18개월을 징역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18개 훔쳐 먹은 거 죄는 죄죠. 죄는 죄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3월 23일이라고 합니다. 3월 23일 날 새벽에 수원에 있는 한 고시원에 들어가서 그 고시원 그 안내 데스크에 이제 판매하려고 이렇게 진열해 놓은 그 계란 18개를 훔치고서 나온 거죠. 이 사람이 왜 이걸 훔쳤을까요?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일이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를 굶었답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그게 딱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늘 계란이 진열돼 있더라. 그래서 거기를 가서 그걸 훔쳐 먹은 거죠. 참, 그죠? 안타깝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이제 재판에 회부되어졌는데 검찰이 이 사람을 18개월 징역을 구형을 내린 거예요. 아직 판결이 난 건 아니에요. 근데 검찰에서 18개월, 물론 그 18개월이 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의 과정들이 그런 판결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죠? 그 주인이 이 사람이 10일 동안이나 굶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이것이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은 그 18개 먹은 결과로 계란 하나에 1개월. 참 무서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사건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계란 18개가 내 거기 때문에 훔쳐간 사람이 괘씸하긴 하지만,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나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은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도 사실은 누가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사람을 만든 거죠. 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네?
들리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논리가 안 맞습니다. 예. 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만드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대로 잘 다스릴 청지기가 필요한 거죠. 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잘 관리해갈 청지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유물들, 그것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먹을거리도 주시잖아요. 먹을거리도. 자,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먹어서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먹을거리까지 주시는 하나님.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죠. 그죠? 결코 달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공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너무 좋잖아요. 고민 안 해도 되고 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결국은 뭐 하게 하는 겁니까? 도둑질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도둑질의 본질적인 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게 된 것,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물을 땅에 잘 쌓아두려고 합니다. 땅에 잘 쌓아두려고 해요. 왜 그렇죠? 왜 땅에 쌓아두려고 합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쌓아두려고 합니다. 땅을 파든 불을 파든 뭘 쓰든지 간에 하여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잘 저장해 두려고 하는 거죠. 그 저장하는 거, 쌓아두는 거, 그거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악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선한 수고의 결과로, 그죠? 그걸 쌓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쌓는 행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요. 선한 방법으로 쌓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아도요, 성경을 보면 거부들이 나오죠. 거부들. 큰 부자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 그렇죠. 욥이 굉장한 부자죠. 또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이 대표적인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욥도 그랬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예. 그 직접적으로 사라를 팔았기 때문에, 그죠? 이집트에서 왕이 예물을 줬어요. 그게 쌈짓돈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예. 실제로 사라를 팔았을 때 양도 주고 막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온다고 하니까 이 왕이 겁이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돌려보낼 때, 사라를 돌려보낼 때 그냥 맨몸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여자 종도 하나 딸려 보내고, 그죠? 막 예물을 줘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거부가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뭐하게 하셨다? 거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그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12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약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나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예, 굉장한 부자죠. 큰 부자가 되어서 딸들에게, 그 시대는 딸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기업을 이룰 정도로 딸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욥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눈가에 웃음이 싹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불신해요. 믿으려 하고 하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겁니다.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는 거와 오늘 것을 비교해 보니까 만족이 될 수가 없죠. 더 높은 자리로 오르고 싶어 하고 더 좋고 더 값지고 더 보배로운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더 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낮은 데로 가라. 왜 자꾸 그렇게 높은 데로만 가려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욕심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요, 나의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 보물을 어디다 쌓을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묘한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정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불확실성과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소유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뭐 고생을 하든 뭘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을 기하고 야 이건 이제 됐다라고 할 정도까지 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큰 부자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 부자가 너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애써서 정말로 이제는 그 자신도 이젠 됐다. 뭐 이 정도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겠다라고 할 정도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 이제 오늘 밤은 두드리 뻗고 자자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그렇다면 네가 이제까지 수고해서 모은 쌓아놓은 저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내 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애를 써서 축적해놨는데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딱 가져가시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게 아닌 거예요. 나는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게 아니더란 말이죠. 불확실성. 그래서 이 불확실성은요, 언제나 뭘 가져오냐면 염려를 가져옵니다. 염려.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완벽을 기하고 안전을 기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돌아서면 한 귀퉁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염려가 있는 겁니다. 이 염려가 있는데 이 염려가 결국은 뭐 하게 합니까? 또 더 많이 차지해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사람들은 더 안전한 방법들을 찾습니다. 끊임없이 좀 안전한 방법들을 찾죠. 어떤 교회를 갔더니 사무실에 가 있더라고요. 뭘까요? 금고. 묵직한 금고. 제가 한번 빼내려고 들어보려고 해보니까 꿈쩍도 안 해요. 이게 몇 킬로냐? 키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장치를 잘 해놨는지 꿈쩍도 안 해요. 교회뿐이겠습니까? 그 현금을 취급하는 여러 곳에는 다 은행에 한번 가보십시오. 은행에 가보면 금고문이 열려 있을 때 있죠. 그 금고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두꺼운지. 어마어마한. 그걸 누가 뚫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불안해서 뭐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가지고 경비를 세우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무엇입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땅에는 안전한 것이 없다. 완벽한 안전함은 없다는 겁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뭐 한국은 뭐 인권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뭐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이 사회, 그죠?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수고해서 애써서 번 그 봉급이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습니까? 은행에 있습니까? 은행에 있죠. 여러분의 손에 안 있죠. 그리고 그거는 단지 숫자로만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원하기만 하면 숫자 조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거지가 될 수 있어요. 예. 민주주의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국가 권력과 사회망 속에서 우리의 모든 권리가 한순간에 침해당하고 무시되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안전을 찾는다? 아니요, 결코 안전할 수 없죠. 그래서 잠언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래요. 사람들이
쌓고 쌓으면서 어떤 희열을 느끼냐면 나에게 안전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부자가 많은 돈을 쌓을 때 자기의 성벽이 두터워지고 높아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지만 과연 그러냐? 그가 의지하는 것은 그 끝 해봤자 재물이지 않습니까? 그 재물을 높은 성벽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많이 소유하면서 안정감을 높여가는데, 그래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그 쌓은 보물들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 악순환, 그죠? 악순환. 그런데 10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보세요. 부자에게 있어서 성벽은, 재물은 성벽이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상이고 자기 마음의 기대일 뿐입니다. 그죠? 그러나 의인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견고한 망대입니다. 의인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안전함을 얻는 피난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죠. 안전을 얻고 싶으냐? 정말 보호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무엇의 차이입니까? 어떤 것의 차이입니까? 바로 가치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쌓아야 안전할 수 있다라는 가치를 갖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입니다. 예. 우리는 이 가치로 살아가는 거죠. 예. 무엇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재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물로 달려가면서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과 땅의 다른 점이 뭡니까? 예? 그렇죠. 그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 땅에는 뭐가 있어요? 도둑이 있어요. 도둑이. 근데 하늘에는 도둑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둑이 있는 그곳에 너의 소중한 보물을 쌓겠느냐? 도둑이 바글바글 하는 데다가 여러분들 보물을 쌓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재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브라질 은행에다 맡기겠습니까? 한국은행에다가 맡기겠습니까? 한국은행이죠. 왜 그렇습니까? 브라질 은행은요, 믿을 수 없어요. 예, 언제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이 우글우글거리는 이 땅에다가 너희들의 보물을 쌓겠느냐, 아니면 도둑이 없는 하늘에다가 너희의 보물을 쌓겠느냐. 하늘에다 쌓으라는 거 아닙니까? 도둑이 없다. 거기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 하늘에는 우리가 쌓은 것을 훔쳐갈 사람이 없고 그것을 도둑질해 갈 사람이 없다.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안전은 이 땅의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부터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욕심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지나쳐서 남의 것을 훔쳐오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하지만, 자, 한번 물어보면요, 그렇게 한들 안전하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한들 안전하냐? 너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냐? 결코 안전하지 않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거죠.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먹는 것이나 입는 것, 그리고 무엇을 마시는 것, 그것들은 다 삶을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삶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고 삶이 없으면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삶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안전은요, 먹는 것이나 입는 것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안전은 지켜지는 거죠. 우리의 삶,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 그것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 있고 또 삶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을 훔쳐오고 빼앗아오고 도둑질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급하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물이 하늘에 쌓여집니다. 그렇게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 있다는 거죠. 두 주인이. 누구와 누구죠? 두 주인이 있는데 누구와 누굽니까? 하나님과 재물. 이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네, 그렇죠. 주인을 섬기는 데 있어서 차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차별. 네. 어떤 주인은 좋아하게 되고 어떤 주인은 은근히 뒤로 이렇게 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누가 진짜 주인이냐, 누가 정말로 너의 주인이냐 정해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야 된다. 자, 정해야, 이 시간에 한번 정해봅시다. 예, 자, 잠언 30장 7절에서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죠.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굴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마십시오. 단지 나의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난하게 하지 않으신 분, 그죠? 너무 부자가 되게 해서 교만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러나 내 삶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아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인이었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굴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돈과 재물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불을 가슴에 품고 숲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에게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따르고 추구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재물이 우리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은 청직이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청직이다. 청지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청지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부여받고 능력을 부여받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너희는 청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만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 살게 하시든지 나는 그 자리에서 삶을 만족하게 감사하며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실까요?
그러고 싶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힘든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우리 시대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우리 시대는 돈이 있어야 뭘 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돈만 있으면 다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돈이 아니다라는 거죠.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돈은 현실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파워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저것을 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추상적인, 그냥 내가 지나가듯이, 그래, 하나님은 내 삶의 능력이야. 아멘. 그렇지만, 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능력으로서의 하나님. 내가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재물과 돈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지 말아야 돼요. 그건 우리 인생의 도구일 뿐입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많은 것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꿈꾸고 있는 일들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도둑질을 할 바에야 내가 차라리 한 끼 굶고 말지. 그런 생각이 더 나은 거예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도둑질을 할 바에야 내가 한 끼 더 굶고 말지.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도둑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빈궁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서 4장 2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것입니다. 이거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나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그리고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추구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공급하십니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그것을 채우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모든 애씀이 하늘나라에 쌓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